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는 시대가 아님에도 여전히 인생들은 차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하고 또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공부하고 또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요.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더 큰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더 큰 권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또 그 역시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이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차별은 신 앞에 누구나 동등하다 주장하는 종교에서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가치 없을 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 안에 이미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교회 아마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아마 중직에 해당하는 그런 이들이었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뻣뻣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고개를 들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불의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 자랑과 다른 이들의 멸시와 차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관용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며 그리고 그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다른 이들에 대한 차별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는요, 또 다른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실제로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 땅에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요, 조국을 배반하고 그리고 동포들을 고통스럽게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요, 아마도 다른 이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그 세금의 일부를 착복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부유함을 얻었지만 그의 삶은 상한 심령과 그리고 죄스러움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남들보다 의롭게 산다 자랑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인생은요,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 죄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줄 아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러웠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하고 세상에서 남들 앞에 떳떳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리와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그런 이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 모비명에 여러분 아델리안 교회 목사가 잠들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죄인으로 살았던 한 성도가 이곳에 잠들었다라는 문구가 여러분들 우리 앞에 쓰여져야 되는 문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요, 그래서 차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는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차별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동일한 은혜의 법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위대한 삶을 살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내가 신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세상의 위대한 석학이라고 할지라도요,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너는 세상에서 박사고 너는 세상에서 교수니까 너는 구원받는데 내가 이런 것은 면제해 주리라, 이런 것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거기에는요,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우리가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기만 한다면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누구도 복음 안에서 차별하는 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다양한 이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러할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큰 병원을 이끌어가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또 대학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던 그런 교수님으로 평생을 살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계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여러분들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과 공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사실은 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아픔은 사실은 내 아픔이에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아픔을 그렇게 잘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함께 살아가도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그렇게 잘 내 아픔처럼 느끼지를 못해요. 그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비슷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든 얼마나 많은 높은 자리에 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부요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진정 부요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진 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부자를 뭐라고 불러요? 뭐 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잘 살아.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야,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은 저 사람 엄청 부자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 참 부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것은 같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부자지만요, 얼마든지 못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은 엉망일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다라는 거지 잘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잘 산다라는 말을, 칭찬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너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산다 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잘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아니어도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진정한 것은 없습니다. 부자이지만 가난한 영혼이 있고 가난하지만 진정한 부요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요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이 없으면 부요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사실은 가난하다는 게 꼭 뭐 자랑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이 물질이 없으면 불행하다 여기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러했느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했던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단칸방에 살아서 불행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았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첫 시작은 지하 단칸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 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당시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셨으니까요,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지하 단칸방도요, 제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저를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 지하 단칸방도 여러분들 반을 우리 집사람이 냈어요.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만한 물질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총신대학 저희 학교가 있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 지하 그 학교 앞에 지하 단칸방을 얻었어요.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요. 근데 여러분, 저는 행복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의 부요함은요,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물질보다 가난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것들은 마치 아침 이슬과 같고 해 뜨기 전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침 이슬은요, 아침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침 안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침 구름, 아침 안개는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부유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건강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단지 것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행복할 것처럼,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부요하게 살았느냐? 여러분, 잘 살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둔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이 부름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 바울은요 평생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았어요.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권력자든 아니든, 여러분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려면요 그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생기고, 듣는 자가 있어야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바로 이 부요한 인생을 경험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한탄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부흥되지 않고 여러분들 매주 수많은 영혼들이 막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비통한 마음과 궁울한 심령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 그 사명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전하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100여 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던,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이 조선이라는 땅으로 들어왔던 미국과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여러분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조국의 조선 땅에 이만한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졌겠으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되는 영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흥이 여러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들이에요. 우리는 부흥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숫자를 키우고 사람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전도에 따라오는 열매일 뿐이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부흥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재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드릴 최고의 호도는요 천국의 소망이요 영생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썩지 않을 보화이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많아요. 우리 오늘 이제 선교회원에서 여러분들 결정한 선교사님을 보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들을 구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접붙일 게 없어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님 요즘 전도하기 힘듭니다. 주위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저도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저도 여러분들
무거운 전도의 짐을 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무르익었구나. 이제 이 고구마가 다 익었구나. 이제는 그냥 살짝 찌르면도 쑥 들어가는구나. 야, 그럼 이제 내가 전도해야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강릉에서 서울로 이제 송신대학을 다닐 때, 지금은 이제 워낙 좋아졌잖아요. 버스도 빨리 가고 이제는 KTX도 강릉까지 길이 뚫렸어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만 해도 80년대 후반만 해도 보통 4시간 반 버스 타고 4시간 반 동안 왔어요. 버스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승용차로 오지 않는 이상에는요. 뭐 신학생 여러분들 뭐 방학 때나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집에 내려가게 될 때 가면요, 저는 매 순간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제 옆에 누군가가 타서 4시간 반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생인 저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옆에 있는 단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들 4시간 반 동안 가면서 어떨 때는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4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다고 지가 버스에서 내리겠냐고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도요, 제가 그 기회를 놓쳤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4시간 반 동안 내가 그에게 주의 복음을 어찌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을까? 어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어떨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제가 중간에 휴게소를 한번 들릴 때 내려요. 그때 보통,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소사라고 휴게소가 있었어요. 그게 딱 중간에 쓰는 휴게소예요. 내려서 이제 귤이나 간식을 하나를 사옵니다. 그리고 차를 타서 옆에 앉은 분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지, 믿음 생활은 해봤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전도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내가 입술만 열면, 내가 마음만 열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영생의 복을, 이 부요함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 닫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봤던 한 책에서 봤던 간증이 있어요. 제가 참 그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한쪽 눈을 실명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보통이겠어요? 한쪽 눈을 실명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잖아요. 그래서 울적한 마음으로 바닷가에 찾아가서 여러분들 우울한 마음으로 그 바다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자기보다 조금 떨어진 한쪽 옆에 한 젊은 청년이 그 바닷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뭐 지금 내가 죽을 마음인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 아주머니의 마음을 계속 두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가서 저 청년을 위로해 주어라. 네가 가서 저 청년을 위로해 주어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들이 자기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도 지금 죽을 마음인데, 나도 지금 죽겠는데 내가 무슨 저 사람을 위로하겠습니까? 지금 저보다 더 공고하고 지금 저보다 더 고통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혹시 저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라고 부르신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용기를 갖고, 그리고 그 청년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혹시라도 자기를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를 위로해 주라고 하네요. 힘을 내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무안하고 쑥스러우니까요, 얼른 돌아서려고 하는데요, 이 청년이 이 아주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아주머니, 혹시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둘이 그 바닷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 청년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청년은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컸어요. 근데 여러분,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친구가 좋아졌어요. 세상 사는 게 좋아졌어요. 노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고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더니요, 갑자기 이런저런 정밀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고륙종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고륙종이 뭔가 봤더니 이게 뼈에 암이 오는 그런 암인 거예요. 옛날에는요, 거의 대부분 절제를 했다 그래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절제를 하지 않고도 그 치료들을 하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절제를 하는 것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골육종이, 그 암이 심해졌으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미 그 한쪽 다리가 완전히 골육종이 심해져서 절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중후반의 청년이 자기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받은 그 고통이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이 죽기 위하여 그 바닷가에 온 거예요.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나는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먹고 그 바닷가에 와 있다가 여러분, 이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자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도 지금 한쪽 눈이 실명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니, 그러니 형제여, 형제도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같으면 이 간증의 끝이 어떻게 끝나야지 은혜가 되겠습니까? 가봤더니 여러분들, 이 아주머니는 더 이상 그 눈에 약간의 오진이 있었거나 혹은 문제가 크지가 않아서 수술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 눈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형제도 가서 다시 진찰을 받고 했더니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도 여러분, 그 다리의 그 골육종을, 그 암을 치료했다라고 끝나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쁨이요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책의 간증은 달랐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요, 결국 한쪽 눈이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요,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기구를 차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면 야, 그러면 예수 믿는 거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 다리를 자르고 한쪽 눈이 실명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그 책에 쓴 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한쪽 눈 대신 죽을 뻔한 한 젊은이의 영혼을 얻었고, 그리고 그 한 청년은 한쪽 다리를 잃은 대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아주머니는 그 청년의 기도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고, 그 청년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그러한 목회 비전을 품고, 그리고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리안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시고, 그리고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은혜들이, 그러한 성도들의 열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를, 우리의 간절한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구원의 열망, 구원의 열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부요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